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지도자. 제목은 다 같이 읽는 거예요. 그 대신 서는 나레이터만 읽어요. 오늘 말씀은 정치, 정치욕, 정치력에 대해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세신년 선교사님들을 그동안 10년이 넘게 지도해 오면서 산발적인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질문을 대답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반복되어지 똑같은 질문을 여기서 하고 또 다른 곳에서 또 하고, 그래서 한 번쯤 이거를 정리를 해서 한 번 하는 것으로 다시는 질문이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먼저 회장단 모임, 온라인으로 하는 회장단 모임에서 이걸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내가 기대 이상으로들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정리가 정말 너무 잘 됐다고. 그래서 그렇게도 좋으냐. 그래서 구역장님들 모임에서 한번 했더니 더 좋아해. 그리고 막 교환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좋으면 내 온 교인 앞에서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 47년간 목사님이 목회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저렇게 말씀하고, 특별히 정치적인 입장에서의 표현들이, 산발적인 이런 표현이 왜 나왔는가를 단번에 정리가 되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인들에게 담임 목사의 이 복음적인 정치에 관한 것, 지도자에 관한 것을 해주면 유익하지 않겠는가. 특별히 남자 집사님들에게 더 유익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이번 2023년 신년 축복 기도회에 바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치, 정치력, 정치욕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번 정치. 가르치기 1번. 정치는 국민 또는 국가 또는 특별한 존재로부터 위임받은 직책과 권력을 사용하여 선한 이익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정치라는 개념을 그냥 해석한 것뿐이에요. 이게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보는 정치는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대단히 주관적이에요. 그러면 2번. 이를테면 대통령직은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을 남기고, 사장직은 회사와 회사원에게 이익을 남기고, 목사직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익을 남기기 위해 직책과 권력을 사용하여 계획하고 실천합니다. 대통령은 그래서 국민과 국가를, 사장은 회사와 직원을, 목사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익을 남기는 일을 하는 것이다. 2번 정치욕. 정치욕. 1번 사람의 성격이 각각 다르듯 정치 성향도 강한 사람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 노동조합, 이념단체, 사회 및 시민단체들은 정치 성향이 강한 반면 예술계, 체육계, 소시민들,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비교적으로 정치에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입니다. 정치적인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에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정치 지도자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권이 있는데,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200개 이상의 특권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를 권자라고도 부릅니다. 왜 정치욕이 이렇게 강하냐면 누리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 욕을 먹지만 누리는 게 많아서 그 욕먹는 건 별 문제가 안 돼.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감옥을 갔고 죽고 쫓겨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통령 되겠다는 인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이 권력의 자리를 사람들이 차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은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정치력. 정치력이 중요해요. 정치욕이 있고 정치력이 있어요. 정치력은 뭐냐? 1번 정치는 욕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사용하는 정치력이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정치력에는 전문 지식, 지혜, 인격, 경력 등이 포함됩니다. 이보다 가장 중요한 정치력은 이익을 남기는 마음과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독했잖아요. 이사야서를. 거기 보면 예수님이 정치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입니다. 정치력이 굉장한 분이에요. 3번 시작. 역사는 정치력은 없고 정치 권력욕만 있는 자들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로 예수님 당시 헤롯 왕과의 분쟁과 대한민국 77년의 권력 역사 등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꼭 대한민국만 그렇습니까? 어느 곳에나 마찬가지죠. 정치력이 중요하다. 정치욕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력이 있으면 정치인은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번. 세상 정치의 성공과 실패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권력의 사리사욕과 이념은 실패인데 반해 역사에 존경받는 정치인은 이익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이익을 남기는 사람은 자기도 이익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명예가 되어지고 존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권력을 사리사욕에다 쓴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조차 사리사욕에 쓴다면 안 되지. 그건 진짜 잘못된 것이지. 자, 이제 여기까지가 세상 정치입니다. 5번. 교회 정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직을 세 부류로 나누어 세우십니다. 교회도 정치예요. 성직이 세 가지거든요. 1번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입니다. 세 가지가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성직이라 부릅니다. 2번 선지자나 제사장은 크게 잘못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전문적인 일이 있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만 지내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전할 뿐이에요. 뭐 다른 걸 하지 않아요.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곧 정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그랜 가운데에서도 망하는 경우는 혹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 가운데서 한 사람씩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선지자 중에 발람은 발락의 권력과 돈의 유혹에 넘어가 망합니다. 네, 성경을 읽을까요?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한 군데만 더 봅시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네, 나는 이 발람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그의 활동이 나오는데 앞만 읽어도 발람이 잘못하는 것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만 자꾸 외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발락의 요구를 안 들어줘요. 그런데 뒷구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지나갑시다. 2번 제사장 중에는 엘리와 두 아들이 제사장권을 악용하여 범죄함으로 망합니다. 예, 성경을 읽읍시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중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3번 왕의 경우 이스라엘 남북 국가에는 42명의 왕이 있는데 그중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를 빼고 나머지 39명이 하나님과 백성 앞에 패역하여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왜 왕직은 선지자나 제사장직에 비해 이토록 많은 사람이 실패했을까요? 이는 성직인데 세상 권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잘 계세요. 성직인데 세상 권력을 갖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아셨습니까? 왕직은 세상 권력을 갖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북쪽 이스라엘 국가에는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이는 권력을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위해 쓰니 백성이야 눈에 보이겠습니까? 고기용 목사가 기독당은 찬성하면서도 목사가 기독당의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고기용 목사라는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일부러. 왜? 절대적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 경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뿐입니다. 고기용 목사의 철학입니다. 가치관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4번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사랑과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생애의 특별한 한 가지 죄는 왕의 권력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죄 없는 우리아와 동료 군사들을 잔인하게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 죄값을 많이 받습니다. 그가 결정적인 한 가지지. 바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다윗이 지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한 가지 죄, 그거는 바로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아와 그 동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인 것입니다.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러운 짓입니다. 바로 권력욕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6번 일반 정치와 교회 정치의 차이. 이건 그냥 쭉 읽고 내려가면 됩니다. 1번 목사 또는 선교사도 국가나 사람으로부터가 아닌 주님으로부터 위임된 권능을 부여받습니다. 2번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사도권, 귀신을 추방하고 병을 고치는 권능, 축복권과 저주권 등입니다. 이 부여받은 권능을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인들이 국민과 여론의 눈치를 본다면 주의 종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을 살핍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권자가 없습니다. 주의 종의 자리를 세상 권자로 바꾸는 일은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인들은 타협을 덕목으로 삼지만 주의 종은 비타협 포용의 원리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주의 종이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사랑이나 양보나 협력으로 위장하는 것은 반쪽 진리요,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는 지위가 높아지면 하는 일과 모습이 달라지나 목사나 선교사는 주의 종이므로 한결같은 종의 모습과 종의 노릇을 할 뿐입니다.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세상 권력자의 흉내를 내면 이는 멸망의 길입니다. 주의 종에겐 성공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운전기사를 두지 않습니다. 비서도 없습니다. 그냥 주의 종일 뿐입니다. 거느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선교 현장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7번, 이건 현실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시작.
대한민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성경적이지 못한 장로제도와 장로에게 부여한 잘못된 권력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망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첫째입니다. 교회법을 만든 것은 목사들입니다. 장로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법에 의해서 되어진.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30대 초반 때부터 횃불 선교회라는 곳에 18도시에 목사 횃불에 사모 횃불회가 있는데, 그곳을 다니면서 한 군데도 빼놓지 아니하고 강의한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장로교회의 장로제도는 비성경적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그것을 아마 평생에 100번도 더 강의를 했을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한국 장로교회가 세운 신학교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국가에서 정식으로 학사, 석사 학위를 줄 수 있는 학교가 세워진 곳은 유일합니다, 세계에. 그 장로교가 거긴 합동이고 통합이고 뭐 다 상관없이 동로회라 그래. 장로교는 하나다. 그래갖고 만들어진 곳입니다. 거기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나서 장로단체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역시 한국교회 장로제도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수십 년을 했어도 안 바뀝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내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울 평강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호칭을 빼버렸습니다. 장로제도를 우리 교회에서는 채택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일이며 세상의 권력을 교회에 가져와서 교회에서 그 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시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결론은 나레이터만 읽어.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을 비교해 보면 베드로는 정치적인 인물이며 정치력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사도 요한은 정치인의 성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함께 하는데 나타나는 사람은 베드로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요한밖에 없고 마리아를 부탁받은 이도 요한이며 마지막 계시인 요한계시록도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이에 비해 베드로의 정치력은 복음 전파에 크게 기여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했다면 베드로는 바울의 이방 선교의 길을 평탄케 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서 구원과 율법을 행하는 문제를 바울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야고보와 함께 율법의 짐을 이방인에게 지우지 말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을 위하여 순교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이나 정치욕이 죄는 아닙니다. 그것을 좋은 정치력으로 다스리면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됩니다. 다윗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국가에 충성하여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가입니다. 끝입니다. 정치 욕과 정치 자체가 죄는 절대 아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선하게 되어지면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정치인을 안 하면, 지도자 노릇을 안 하면 어떻게 나라가 굴러가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정치 성향이 정말 제로와 같은 사도 요한은 주님과 비밀을 공유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선한 이익을 남기겠다는 마음이며 실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존 앞에서 사는 모습이옵시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교회를 바라본다면, 주의 종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결론이 나는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제 48주년이 되는 해가 됐습니다. 담임 목사가 평생 담임 목사까지 받아서 48년간을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얼마나 이해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과 담임 목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선한 쪽으로 속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